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고 넓은 세상,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구에 각종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다양한 그 생물들이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창조의 꽃으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또한 지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환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이 아이고 악한 세상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의 범죄,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의 조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의 미래를 우리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불안하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간이 타고난 그 원죄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고 개발해 나섰다가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과 하늘과 달과 별들과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눈으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 시인은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주제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깨달아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 오늘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환경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렇게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이런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은 이왕값이면 피조 세계,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세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면 아마 더 멋있는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그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1절에서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음미하게 될 때가 있어요.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또 파란 하늘도 아름답지만 그 파란 하늘 가운데 하얗게 그 빛을 내는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야,
그때도 참 멋있습니다. 그 뭉게구름이 있는 하늘, 파란 하늘이 저녁 때가 되어지면 붉게 물든 노을이 되어져 갈 때, 야, 그 노을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휴대폰으로 이거 찍어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들가에 쫙 피어나고 있을 때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단풍진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누렇게 익은 그 가을 들녘을 갖다 거닐면서, 이야, 세상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에 대해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화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자기의 화폭에다가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진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걸작품을 다 자기의 솜씨로 포착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조각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갖다가 자기가 빚어서 그걸 갖다 감히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장엄한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로 시작하는 유명한 찬송이지요. 거기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애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리석게도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썩어질 존재, 사람은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새나 짐승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동물 모양의 우상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오래된 오목나무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입이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복을 빌고 있고 그런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런 존재들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세상이 막 멍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존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6일 가운데 맨 끝날 그 시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되어져야 되지, 무분별하게 우리 사람이 정복한답시고 이 세상을 갖다 완전히 병들게끔 멍들게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때때로 등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드넓은 바다에 가서 또 우리는 여름 동안에 첨벙 빠져가지고 바캉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잘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것은 우리 집만 내가 챙기고 이것이 바깥 세상은 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구석구석이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멍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보존하려고, 잘 지탱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의식,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존귀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꽃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꽃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창조의 그 6일 동안 중에서 맨 끝에 마지막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존귀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는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이 또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귀한 인생의 존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실 만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애당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어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온 들판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각종 짐승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우양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보고 다 다스리라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인간의 존귀함을 깨달은 자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다른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저라고 하는 이 못난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큰 영광을 갖다 베풀어 주십니까? 이토록 큰 은총을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그 손으로 흙을 가지시고
이 진흙을 가지시고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은 존귀한 존재구나.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건 교만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의 고귀함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우리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 절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빌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존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꾸만 비하를 합니다. 그 자학이라 그러죠. 스스로 막 학대를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으로 나를 지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서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감탄해야 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고서는 감탄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이야, 아름답구나. 이야, 멋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감탄해야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는, 그 존귀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안다면은 우리가 자존감도 높여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존귀함을 안다면, 생명의 고귀함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가 쉽사리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생명을 갖다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오늘 만연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게도 쉽게 빼앗고 쉽게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목숨을 갖다 쉽게 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고귀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1절 서두와 그 다음에 9절 맨 마지막 절에 두 번 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 사이에 세상의 아름다움도 강조하고 있고 인생의 존귀함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서두와 결론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서두와 끝자락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 만물이거나 우리 인생의 존귀함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의 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네?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아이고 이제 산다는 게 낙이 없습니다. 이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기는 그때가 오기 전에 건강하고 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3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해 나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